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구별하고, 그 구별한 것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그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뜹니다. 왜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그 분별된 것 속에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옳은 것들을 선택의 감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원수는 끝까지 원수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이 기도라는 것을 붙잡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방법, 어떻게 보면 그 방법으로 인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 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왜요? 그 대상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우상을 이건 우상이야 하라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고 섬겨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게 뭐가 된 거예요? 금을 가지고 딱 녹였더니 짠! 금송아지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정말로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첫 번째 시간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부분,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부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서도 몇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강구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딱 하나,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그분은 뭐다? 하늘에 계신 누구?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 나온 성경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2번 나옵니다. 한 가지 부분은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다른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 그 시작점이 뭐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왜 당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냥 유대인들과 똑같이 기도하면 되지 않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했던 그 모든 것과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죠.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잘못하면 분명히 징계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볼품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내가 박하의 11조, 이런 조그만 가루에도 11조를 맨날 드렸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뿅 나타나서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탐탁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 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은 부분이 다 하나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때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그 외의 경우는 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이 나타나서 아버지 맨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제자가 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의 아버지, 사부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궁금증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당신과 같이, 예수님 본인과 같이 우리들도 뭐라고 기도해라?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만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여부터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어가 이제 파테르인데, 이건 뭐 잊어도 되는데,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거, 그냥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건, 이 아빠라고 하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벌벌벌 떠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란 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나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고 싶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성령을 통하여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속에 감사해, 너무 기뻐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런지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 사람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좋네. 이거는요, 단순히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없으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하면 그것에 감동해서 신이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나 하나님과 너 백성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것을, 관계인지가 분명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로 여러분들은 받으신 거고, 그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빠,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물론 이거 누가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은혜로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아버지야 라고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구 문제다? 우리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배우거나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 무엇인가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 속에서 이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무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수준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식물학자예요. 그럼 이 식물학자의 입장에서 이 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나무가 좋은 곳이 되기도 하고 이 나무가 나쁜 곳이 되기도 하고 이 나무가 별 볼 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도 하죠. 뭐에 따라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배운 것의 바탕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죠. 왜 이 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뭐가 기본이 돼요? 나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요. 이 첫 번째 영상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약해져요. 그럼 이 다음에 이것 속에서 또 다른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커지는 거.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막 잠자려고 누워요. 잠자려고 누워다가 안녕 잘 자 하면서 물을 딱 끄든가 뭐 여러 가지 하면 화면이 갑자기 슥 약해지다가 다른 어떤 화면이 확 나타나. 이게 오버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바탕이 되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딱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속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하면 그분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이게 남성으로 얘기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단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하잖아요. 남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남성도 아니에요. 여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유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불꽃 같은 눈동자 너희를 지켜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도 없으시며 손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 계시는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눈으로 밝혀보리라. 내가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즉이꼬로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남자로서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전체를 감당하고 이끄는 모습,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뭘 통해서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정말로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품고 가져가시는 분이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재밌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는 걸 우리 멋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멋대로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뭐다? 남자 부모님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부모님이 오버랩 되는 거죠. 남자 부모님과 연결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내 육신적인 부모가 이렇게 못해줬는데 그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여러분들을 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이 돼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 접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정확하게 끊어 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감당하시는 분이야 라는 걸 표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신앙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성을 똑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계성으로 두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저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못해준 것을 생각하여 하늘의 아버지까지 막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부모가 나에게 못해준 것만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이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예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습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아빠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아우러 주시는 분 앞에 여러분들은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애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빠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그냥 아버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부르요? 신을 하늘님 부르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님이랑 하나님이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왜 하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왜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밖에 안 계시다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느님, 그러니까 하날님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된 거고, 하늘님이 바뀌어서 하느님이 되는데,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신, 하나님이라는 하늘에 계신 신, 이 의미겠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세요? 하늘 어딘가에 있나요? 우주 한가운데 어딘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계시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따다닥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붙잡아 주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늘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 그 위에 있는 별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무한한 그곳,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3000전에 올라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러한 것 속에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대기권, 별, 그 위에 있었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단순히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곳에 계시는구나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하늘도 다스리시고 그 밑에 있는 우리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하시겠지만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실수해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빠뜨린다, 빠뜨리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나게 일을 했는데 이거 잘못했네, 접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건을 막 사요. 사다가 실수한 적 있지 않으세요? 물건을 딱 사려고 하는데 딴 데보다 좀 싸요. 와, 너무 좋다 해서 딱 샀는데 내가 원한 거 원래 이따만 했는데 사진상에서 이따만처럼 보였는데 샀더니 요만한 게 오는 경우들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예요. 실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해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런 실수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어떤 거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네? 미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늘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셔서 나의 모든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 볼게요. 하늘에 계신 설명됐어요. 아버지 설명됐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같은 우리가 된다고요. 인종이 달라도 얼굴색이 달라도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든 젊었든 상관없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고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위해서요? 저 놈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고요. 저 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저 놈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고요. 이 말을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힘들어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립돼서 그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성이 하나님의 한계성으로 여겨진다고요. 근데 반대로요. 육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줬어요. 그럼 자녀에게 뭐가 더 커가져요?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사랑해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분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여러분 추운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따뜻한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좋죠. 그쵸? 교회에 오면 정말 추워요. 새벽에 오면. 따뜻한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겨울은 추워야 될까요? 따뜻해야 될까요? 잘하시네요. 저는 몰랐는데. 왜 추워야 되죠? 추워야지 그 안에 있는 병균 같은 것들이 죽는데요. 더우면 그해 여름에는 병균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농약들을 더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생선을 말리는 사람에게는 추워야 돼, 안 추워야 돼요? 추워야죠. 그래서 추웠다가 얼렸다가 녹았다가 얼렸다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맛있는 생선들을 먹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더운 게 좋고 어떤 사람에게 추운 게 좋아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잘 하실래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인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농사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에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더운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추운 게 좋을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방법 있으세요? 동네를 나눠서 이 동네는 춥게 하고 이 동네 덥게 하실래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세요.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알아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믿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적인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야 되고 쫓아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요, 하늘에 계셨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하는 분이다,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요,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만 사랑하셔서 내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다, 분이 아니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이번 한 주가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